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앞바다에 자주 전원소가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사람을 구조해서 자발적인 구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처에 조그만 음악집을 지어놓고 순번을 지어놓고 많은 조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당한 사람들을 그때 즉시로 구원해 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구조받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감사해서 구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두막으로는 구조대원을 다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큰 건물을 줘서 구조원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그러한 시설을 지었습니다. 가끔 구조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을 새롭게 해서 직책도 많이고 규약도 만들고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하려고 구조대원을 모집했는데 갈수록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교회의 얘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 일입니다. 교회는 일에서 예수님을 냈습니다. 순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생깁니다. 규약도 만들었습니다. 금집 가까이에 할인시설을 갖춘 예배당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 밖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교회마다 성교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성을 내걸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을 선교하고 후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대들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면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끔 선교사들과 그분에게 기도한 정도로 경제 선교에 동참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선교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흔히 선교사님들을 선교하고 우리는 선교원금이나 하면 되고 기도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에서 강조하고 선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돕고는 있지만 선교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한번 나도 선교사다. 아멘. 네, 나도 선교사라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선교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는 교만한 사람인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래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 온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 사용했을 때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기회 중에 명령하시니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의 생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나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도 한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였더라. 자신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별로 재능과 은사로 별로 없다고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예,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바라긴 더 많은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자를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부족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쓰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생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디 여러분 목사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학력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학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서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계를 볼 때는요,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목회자를 뽑을 때는 어떤 자를 뽑습니까? 후임자, 개척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후임자를 뽑으면 어떤 자 뽑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일이지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는지, 위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졌대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쓰고 못 배웠다 하나님이 더 쓰고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길. 그래서 사람의 눈,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들은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귀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를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부심에 거절하는 모습에게 누가 창조라고 묻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8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난 아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어립니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7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상태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원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부르십니다. 일하도록 주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위해서 갈고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억지로라도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기적 출신자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사야가 오시아 왕과 친족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혈통을 보면 대단한 사람의 혈통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온 선지자입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기득권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원한 마음으로 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난 영혼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만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헌신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헌신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가?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가? 그런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만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보다 영혼이기 때문에 늘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자기 중심.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개인 기피증에 걸렸던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양을 달려갑니다. 셀 앉아있던 셀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없고 그가 남은 인생을 복음을 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헌신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배와 그물 버리고 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을요, 별로 안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주님을 따랐는데, 배와 그물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다 도망갔을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조차도 버릴 수가 없잖아. 여러분, 배와 그물 좀 버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것조차는 버릴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저들을 비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본 사람은요, 자기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위로 무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다음에 위로 가야 합니다. 이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불단 지옥을 향하여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문화로 오염된 이 사회의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계는 좁고 할 일이 많다는 책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우정 씨가 쓴 책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손길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이웃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들은 평일날 주로 전도하려고 하면 요즘 이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개척사인 리빙스턴의 얻을 때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에서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할 시간이 됐는데 헌금방에 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그래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님 옆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드리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노래서 갈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교사로 가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일 우리가 늘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주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서는 쓰임받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했던 은도드나 또 여러분 앞에 생겼던 스바이처, 여러분 또 잘 인도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보내면 우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으라고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려는 사람,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서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면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카리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최고 날이 언제냐? 그것은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그것이 가장 인생의 최고 날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통합찬송가 그 시대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썼을.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선교의 모든 일을 선교사에만 떠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줬으니, 헌금을 했으니, 그리고 가끔 기도를 해줬으니 이제는 알아서 하라.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 정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장님들까지 다 선교사다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장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지만 어떤 분은 선교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날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원짐을 직접 안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 자녀들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접촉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학교 수업을 진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역시 뭡니까? 선교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군인정신 말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전쟁을 싸우는 군인들은 생사를 나는 위협 속에서 투철에게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군수품을 거부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군수품을 전달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까? 다 군인입니다. 나가서 선교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들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번에는 선교사. 아멘. 우리는 가든지 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 선교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도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는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신의 복을 나눠주는 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내가 너로 큰 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39장 5절에 볼 것이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모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습을 할 때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하여 그 애굽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발터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로마서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새 충만한 복을 갈 줄을 아노라.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주님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갔지만 또 뭘 가지고 갔습니까? 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도 우리가 전하지만 또 뭘 또 주는 겁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지사는 복음도 전한 것이 뭘 나눠주는 겁니까?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복을 하나님의 신한 복은요, 그래서 뒤에서 얻고 그 복은 그래서 영접한 자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생명의 예수님을 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영생기를 알리는 자입니다. 신령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멸망한 자의 영생을, 낙심한 자의 소망을, 억는 자의 자유케 하고 금전은 영혼 누리게 살 길과
생명의 주께 인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귀하지만 어떤 자도 귀하다고요? 보내는 선교사도 귀하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 여러분 간다할 때요, 그 길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상은 불편했고요, 고생스러웠고요, 의였을 때도 많았고요, 외로울 때도 많았고요, 고향이 그리워 내 친구 집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라. 그들이 나은 번영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계기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산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르는 뭐라고요? 성리삽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뻐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자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교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성교사도 중요하고 또 보내는 성교사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교사임을 의식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기쁘로 순종하고 불법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